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최고의 감사였고,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이 최선의 겸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며 그 까닭을 이야기하며 14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닙니다. 능력도 재간도 없고, 또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와 같았고 또한 떠돌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없이는 우리는 해가 뜨고 질 때 이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사람의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일정한 형체도 모양도 없이 짙었다가 밝았다가 끝끝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가 고백하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민족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나 또 그들에게 있어서 겸손하지만 겸손할 것도 없었던 내용인 것은, 다윗에게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희망 없음은 사실이었고요, 이 이방 민족과 어떤 주변 환경과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그 자신의 태생적인 문제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나그네요 또한 거류민이요 그림자와 같았던 것은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같은 사실을 보고도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옆에서 주변에서 많이 듣고 경험하는 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래서 사실 겸손할 것 없이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과 이 이스라엘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과 고백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마치 사울처럼 내가 했고 사람이 했고 정치 권세가 했고 그를 이용하기 위한 재간이 했다 혹은 형편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 여기서 다윗은 다시금 무엇을 보여줘요? 그의 특별한 신앙, 곧 범인들과 다를, 이 보통의 이 인정치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주권이,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까지 하는 지식과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옛말에 아는 것도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윗은 모르겠어요. 그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지식이 있어서 그가 보는 현실을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왜곡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 그대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또한 그의 이 비결에 우리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로 다윗은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이유라면 넘쳐났던 사람이고요, 또한 어린 날로부터 했던 고생과 그 괴로움 많은 인생에서 비틀어진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비틀어져야 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그 가족에게서부터 버림받다시피 해서 외면당하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서 죽임당하기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자식이 죽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한많은 인생이
진정 이 세상에서 누가 다윗과도 같은 인생을 참 살 수 있었을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정말 찬란한 그의 영광 이면에는 그의 피눈물 나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켜켜이 쌓여 있을 때 주목할 것은 뭐예요? 그러나 다윗은 비틀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원망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과 영화를 이유 삼아서 하나님을 교만히 그렇게 깔아보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와 같은 비결,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이에 저는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그 이야기는 희망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다윗 이전의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나, 자식이 없었던 기구한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은 이 한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서금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한나라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은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오늘 그 한나는 엘가나의 정실, 곧 정식으로 혼인한 부인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읽은 바와 같이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측시를 두었나 봐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분인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엘가나라에게 자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가정의 겉모습은 그리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오늘 그와 같은 성전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 항상 나아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 드리기를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하자면 대이동을 그들은 했던 거예요. 즉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 비록 정실인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은 없었지만 엘가나의 사랑이 충만하고 또한 그 아내들과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문제 있지만 그러나 화목한, 정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부러워할 만도 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겉으로 보았을 때 문제 없어 보이고 아픔 없어 보일 좀 풍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부담이 없고 또한 함께 예배함이 그 가정의 문화가 된 참 복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희망 없는 그림자 같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이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8절에 잘 드러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즉 한나의 인생, 남들이 봤을 때 좋겠다, 어떤 사람들 보면 요즘 그렇잖아요. 이 자식, 아직 아이가 없는 이제 사람들을 보며 자식 있는 엄마들이 좋겠어, 혼자 다니기 너무 편하고 밥도 맛있는 거 알아서 먹을 수 있고 데이트도 갈 수 있고 너무 좋겠다 하는데, 그 끓이는 속이요, 그 속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딱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제사장과 하나님의 몫을 드리고 난 나머지, 그것을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분깃이라고 하는데, 그 분깃을 주기를 자식들 줘요. 또한 그 어머니 분인나 줘요. 그런데 자식 없는 이 한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줘요? 2배를 주기까지 하는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어도 속은요 진짜 까보면 안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들을 괴롭게 하는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매년 매해마다 오히려 한나에게 쏟아져서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위로도 안 되는, 나름 이 엘가나는 한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인생의 어떠한 선이로도, 인간의 어떠한 선이로도 풀 수 없는 지경의 이 절망이, 아픔이, 고통이 그 한나와 한나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는 일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겪었을 그 희망 없는 그 절망적인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인간의 그림자 같은 희망 없는 모습은요, 단순히 어떠한 결핍 하나로만 설명될 것이 아니라요, 그 결핍을 통해 파생되고 영향되며 다시금 영향이 끼쳐 돌아오게 되는 악순환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 하나 끊고자 해도, 그래서 엘가나라는 남편이 최선을 다하여서 분인나와 자식을 사랑하며 또한 그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려 해도 그 어떠한 선행으로도 그 가정에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와 같이 희망 없다. 인간이 이와 같이 절망스럽다. 곧 그 삶에 풀지 못하는 악순환이 있고 결핍이 그 삶과 가정을 모두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크나큰 영향력의 소용돌이로서 악순환을 끼치며 우리의 삶에 가해질 때마다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일, 이상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엘가나를 통하여서도, 한나를 통하여서도, 분인나와 그녀의 자식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끊을 수 없고 풀 수 없었던 이 악순환과 인생의 문제를 누가 푸십니까? 하나님이 푸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끊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9절에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맞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이 한나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다 음식을 먹을 때 그녀는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다던 그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이제 나이가 지긋한 선지자 사사였던 엘리가, 제사장이 앉아 있었고요. 그곳에서 습관처럼 이 성막 곁에, 하나님 곁에 앉아 있었을 때
한나는 눈물을 흘리고 격분하여 그 원통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막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게 되죠.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나를,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나의 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만약 나에게, 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를, 곧 삭도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원까지 하면서 이 엘리가 보았을 때 소리내지 아니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술 취한 모습으로 보여질 정도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한나의 모습이 어찌나 괴상하고 이상했던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 그녀에게 화가 나서, 이제 우리 같이 읽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엘리는 한나에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때에 술에 취해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주정하는 듯이 여기에 왔는가, 지금 오랫동안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엘리가 이 한나에게 포도주 좀 끊으라고,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한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 마음에 원통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격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에 화가 많고 한이 많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녀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무엇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염려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심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이루십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은혜를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엘가나를 통하여서도, 또한 그가 준 이 2배의 분깃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보 왜 그래? 왜 슬퍼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 부럽지 않잖아 하는 어쩜 그 위로되지 않는 말을 통해서도 풀리지 않던 이 한나의 아픔과 끊어지지 않는 고통의 고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다른 사람 보았을 때 혹여 제사장 된 엘리조차도 이 사람 왜 그러나, 술 취했나 싶을 정도의 이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 한 번에 그의 인생이 풀어지고 그 고통이 끊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그녀 한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야기의 정체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같이 생각하여 주심에 그가 비록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기 원해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나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떠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무리 인생에 격분이 많고 원통과 아픔이 많아서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위로조차도 하나님으로 풀고자 하는 사람, 그 살 힘조차도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사 한나와 같이 오늘 그에게 사무엘의 역사,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으니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흔한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처럼 문제 해결되고 왕자님 만나고 저주가 풀어져서 해피 에블리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이 다윗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하나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일은 사실 한 번의 어떠한 역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축복과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림자처럼 휘둘리고 흔들리며 사라질 나그네와 같은 희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다윗에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되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까지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에 한나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했던 어떤 행동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매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바처럼 한나의 이야기, 한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녀가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어 고통스러웠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아들 주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나에게 있었던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이 가장 복되다는 것까지 그녀가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그녀는 남편 엘가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 아이
우리 이 아이 젖될 때까지 내가 기르고 있다가 젖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바칠게. 그러자 남편이 어때요? 그래, 당신의 뜻대로 해. 그리고 아마 이제 성경학자들은 3년이라고 이야기하기를 3년 동안 딱 저희 아들 나이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잘 길러 양육을 해갑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일이 지나 젖대기가 이제 젖을 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제와 매년제를 드려야 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한나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선 이 실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주목할 것은 그녀가 무엇을 함께 예물로 들고 가요? 수소 3마리와 또한 포도주와 밀가루를, 한 에바 한 가죽 부대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3년치의 예물이에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만큼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드립니다 할 때에 그 1년치 분량의 3배를 그녀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전 실로로 나아가며 오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때,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성경이 증언하길 이 아이가 어떻대요? 아직 어리더라. 어린 그 아이, 그녀가 평생 동안 사모하며 사랑하며 소망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빠짐없이 드립니다. 전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빼뜨리지 아니하고 약속한 모든 것 드리라 하신 모든 것과 함께 이 아이를,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와 함께 드려져야 했었던 서원의 예물을 3년치 드리며 앞으로의 평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진정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사장님이 여기서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바칩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또한 그의 삶에 결단하기를,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맡김이 가장 복되고, 또한 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 모든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희망이 없던 그림자와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오니 이제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돼요? 불쌍한 나의 인생에서 주여 이 귀한 아들로 이 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녀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나의 믿음은요 틀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대로 사무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동행하시며 돌보시며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며 그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엘리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죽어가고, 또한 이 이스라엘이 전란의 혼돈 가운데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세요. 그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세요.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요. 이스라엘을 경건하게 하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다윗의 왕국의 시작을 누가 이루게 하세요? 사무엘의 손으로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그림자도 없었고 아니 그림자도 안 되었던 그 비참하고 연약한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 그대로,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이야기고 하나님 지식이에요. 당장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 사무엘, 다윗의 입장에선 할아버지죠.
그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그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시고 기억하사 그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의 그녀의 기도를 들으사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당장 그 역사를 누가 체험합니까? 내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 그 사무엘 선지자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깊이 새겨 깨달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정 우리는 희망이 없는 정말 그림자와 같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까지 하는 그러한 신세와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축복의 당사자 되었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다윗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은 오늘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한나도 또 다윗도 이 지식이 있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같이 휘둘리고 사라지며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 여러분 보세요, 왜 절망해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나름 노력하는데, 나름 해보려 하는데 넘어지고 엎어지며 일이 꼬이는 인생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람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없음의 탓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음의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절망하고 낙심하기를,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분투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 하나의 결핍이 뭐라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있어도 그거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까 할 때, 여러분 그 삶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시는 한 끗의 차이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는 희망 주시는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희망은 물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 돌리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입은 이 사무엘과 한나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나 돼간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본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레셋 민족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 또한 그 믿음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역사의 당사자 되어라, 주인공 되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세상이 봤을 때 낙심이고 절망이고 또한 아니라고 나약한 생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 앞에서는요,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삶과 가정과 또한 생활과 환경과 모든 일에 있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 그가 믿는 예수님 말고는 끊어낸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바,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구하고 의지하면, 주의 손에 주님의 손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또 주실 것이기에 주께 또한 다 맡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을 것이라는 지식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과 지식으로 성전 문지방이라도 밟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더라도,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격분과 원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끌고 나오는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노력해 보아도 안 되고 성질 내 보아도 안 되고 슬피 울며 난리를 쳐도 희망이 없는 원통하고 격분한 그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과 그 아들과 함께했던 3년치의 세월과 장차 모든 세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며 주실 것이기에 내가 주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깁니다 고백했던 한나와 그 믿음의 여정과 그 이야기를 믿고 기억하며 그 믿음대로 살았던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봉독할 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왕 믿는 거 나그네와 떠돌이처럼 그림자같이 희망 없었던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은 역사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희망 없었지만 하나님이 희망이 우리에게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믿는 거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지만 이왕 믿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악의에 주눅들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밖에서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으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지식으로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게 많았던 것처럼 많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희망할 것이 많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지식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염려 말고 실망 말고 포기 말고 헤매이지 말고 드린 믿음대로 책임지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 손으로 주시는 지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간증과 찬양과 감사가 이제 이왕 믿는 거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